한 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잘 계셨다고 대답하셨는데 어떤 게 잘 계시는 건가요? 잘 계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잘 계시는 거예요? 어렵죠? 대답은 하셨는데 이제 이 이치를 알면 도를 아는 거예요. 자, 일원상 서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원은 언어보다의 유전처이요 유무초의 생사문이마 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선지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개봉과 만물의 생로 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또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방급으로 혹은 은생어으로 혹은 회생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라. 자, 여기까지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뭐냐면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 자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본다는 거냐? 이론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론상을. 자, 우리 몸에 달려있는 손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 이건 손등, 손바닥을 다르게 표현하면 두 자로 오면 장중, 앞면. 그럼 이쪽은 뭘까요? 뒷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앞모습 이렇게 했으면 뒷모습, 앞모습이나 뒷모습이나 누구예요? 형사님,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형상을 볼 때, 이 손바닥을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보는데 진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 말씀이 대종사님께서 원기원년 4월 28일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론상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이론상을 흥부하고 흥부각시가 톱으로 둘이 앉아가지고 해서 쫙 열었어. 열으니까 여기가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이렇게 바탕에서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더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유상. 자, 저번 주에 이렇게 법회가 끝나고 회장님께서도 그래요. 유상과 무상을 거꾸로 알고 있었어. 유상과 무상을. 그런데 90% 이상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유상. 유상이 뭐예요? 한문으로. 항상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있죠. 그러죠?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어. 거의 다. 자, 뭐냐? 유상. 그냥 우리말로 항상 있다. 항상 있다. 항상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까요? 불변. 불변? 아니, 한글로 불변은 한글로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말이야.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고 항상 있다. 뭐가 우리 눈에 봤을 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눈에. 다이아몬드?
전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오래 부처가 돼야 돼. 오래 부처가 돼야 돼. 이 내용만 잘 알면, 이 내용만 알면 부처가 되는 거야. 교당이 50년, 100년 단위야. 다음 생에 다시 원불교 만나는데 유리한 업을 짓지 깊은 공부 아니면 못 깨달아. 그런데 오늘 유상, 무상만 정확하게 아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잖아요. 깨달아. 이 유상을 알면 깨닫는 거예요. 유상을 알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 항상 있는 것을 일원상 서원문에서 외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으로 보면 네? 상주별 번화도담의 정처. 빨리 말해보세요. 자, 방금 우리 외웠어. 일원상 서원문에 있어. 항상 있는 것이 뭘까요? 번화, 상품. 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 본원이라는 단어 나왔죠. 예. 성품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렇죠. 일원이라는 단어 나왔죠. 네. 그렇죠. 나왔죠. 우리 방금 외웠죠. 네. 그 다음에 상주불멸이 나왔죠. 상주불멸 나왔죠. 네. 자, 이 말을 전부 포함해서 불생, 불멸. 이걸 불교에서 공. 대종사님께서는 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것이 무상이겠죠? 네. 너무 쉽죠?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성품을 했으니까 성품은 여기 뭐라고 하면서 답이 나올까요? 이것도 이런 서문에 나와 있어. 저 중생 재불조사 법무정.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불조사 범부 중생은 여기에 해당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여기에 해당해요. 이해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게 정답이요. 이게. 그러면 성품, 본원, 일원, 상주불멸, 불생불멸. 그럼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유상으로 보면 유상이 본원이고 성품이고 일원이고 상주불멸이고 불생불멸이고 공이고 무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교전에서. 그러면 이 자리는 일원상 서문에서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자리를 어떻게 알으라고 그랬어? 이 자리를 알려면 일원상 서문에서 어떻게 알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이제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일원상 서문에 오너를 하는 데까지만 알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이나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어젯밤에 자다가도 떠받아 드신 거죠. 태어나서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요. 태어나서 최고로 기분 좋은 날. 자, 일원상 서문에 보면 이 자리를 어떻게 아느냐? 이 자리를 어떻게 아느냐? 마지막 기회 줄게요.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어요? 일원상 서문에서 이 자리를. 어렵죠?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기 어려운 거야. 자, 이걸 일원상 서문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이 자리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너무 쉽게 말했어. 일원은 언어 도단하고 유무초월의 생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말과 글로서 설명해 줄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자리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고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이 자리는 아는 사람은 깨친 사람은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틀리고 저렇게 해도 틀린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느 도단요? 어느
도단하고 유무추월하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떻게 하냐? 그건 설명해 줄 수가 없다. 네가 눈 뜨고 봐라. 마음에 눈 뜨고 봐라. 그 말씀이야. 그런데 이 자리는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를 볼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겉을 봐라 그래요? 속을 봐라 그래요? 속을 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을 보면 그 사람 진짜를 보는 거예요. 속을 보면. 근데 사람들이 다 속을 때 뭐 보고 속아요? 겉 보고 속아. 겉 보고. 그럼 이제 알겠죠? 너무 쉽죠? 원리가 이래. 원리가. 궁합도 겉궁합바라고 그래요? 속궁합바라고 그래요? 궁합바라고 그래요. 궁합. 속을 보면 겉이 나와. 이게 이치를 알면 이를 안다. 대충 똑같은 말씀이요. 천지의 대소요무이치를 보아라 하는 말이 이 자리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단안한 12예를 잘 건설해라. 유교의 성리학에서 이 자리를 봐라. 이 기할 때 이 기가 나타난 거, 이가 내면에 포함된 거. 이것 갖고 500년 동안 성리학에서 계속 이냐 기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기 이원론이냐 기 일원론이냐. 우리 한국 성리학에서 500년 동안 단파 싸움의 핵심이 이거요. 이 자리로 볼 것이냐 이 자리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자리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딱 이 자리다 그렇게 보지 말아라 말이야. 이 자리는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 자리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2조 500년 동안 싸운 것이 주기약파 줄이 이치다. 이치가 근본이다. 주기 아니다. 이 나타나 기가 멀리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리학자가 이태배. 이율 보쓰면 주기학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렇게 보면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 이렇게 나온다. 그 뜻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 이 위에 연등 있죠. 연등을 보는데 사람들은 연등에 뭘 봐요? 우리 교도님들? 연등에 뭐 봐요? 꼬리표를 봐. 이름을 보지. 누가 꼬리표를 봐? 이름 보지. 우리들은 뭐냐면 이 연등을 부처님께서 연등을 켠 목적이 어디가 있을까요? 꼬리표 보라고 연등 만들어요? 뭐 때문에 연등 만들어요? 마음의 불을 켜라고. 그렇죠. 연등 안에 불이 들어있잖아요. 불. 그렇듯이 너희들 육신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반야지에 성품이 있으니 그 성품을 바라고 지금 연등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성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연등 꼬리표에 이름이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를 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수원씨 창피한 게 고개 숙이네. 아침 내가 찾았는데. 이수원씨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수원씨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까마귀 남자 별 떨어진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아니에요. 절대. 이 속에 있는 이 빛을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성품이라고 하고 우주 삼라만상을 표현할 때는 본원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본원이란 말, 성품이란 말을 통틀어서 일원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일원이라고 했다. 그러니 붕어빵에 안고 없으면 붕어빵 필요 없다고 그러죠. 이 연등에 뭐가 없으면 필요 없어요?
불이 없으면 필요 없어, 불이.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쳐다볼 때, 아, 이 연등을 볼 때 내가 불이 밝은가 어두운가를 봐야지. 꼬리표 보고 있네, 꼬리표. 내 연등의 등이 밝은가 어두운가를 봐야지. 그게 부처님 제자지. 그게 부처님 제자지. 그런데 이게 잘못이 스님들이나 교무님들 잘못이야. 등이 커야 되고 뭐도 보면 돈 많이 내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와전된 거예요. 이게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자, 유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는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항상 있다. 이것은 안 변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안 변한다. 이해가셔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유상으로 보면 늘 있는 것으로 보면 상주불멸이요. 상주불멸이란 말이 항상 있어. 항상 주하여 멸하지 않는다. 이 불교에서 상주불멸의 세계 그래요. 불생불멸이라고 안 해요. 불생불멸을 표현할 때 상주불멸의 세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설명을 할 때 불생불멸의 세계라고 안 해. 상주불멸의 세계라고 해. 항상 주에서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상주불멸의 세계가 제법 우리로 따지면 우주 삼라만상이 일반 범부 중생들은 삼라만상이 생로병사로 계속 돌고 돌아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범부 중생들은 삼라만상의 생로병사로 돌고 도는 데만 눈에 보여.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무상의 세계만 눈에 들어와. 무상의 세계만. 그런데 그것이 상노병사가 되게 하고 상노병사가 되게 하는 항상 주하여 멸하지 않는 이놈은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보되 가죽을 보지 이 안에 있는 참 불성은 못 본다 그 말씀이에요. 이 참 불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항상 있는 것으로 보면 항상 주하여 멸하지 않아. 이게 상주불멸로 여여자여 여여자여라요. 여여 참 한결같다. 여여 같고 같다. 참 저 사람 한결같다. 여여하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저 사람은 뭐들다 보면 변함이 없다. 늘 항상 그렇게 하더라. 여여하다. 여여는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늘 여여.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무량세계라고 하면 무량세계. 무량세계, 무량 끝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그런데 유상으로 봐도 무량세계를 전개했고 무상으로 봐도 무량세계를 전개했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무량세계 끝이 없이 이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무상으로 펼쳐져 있다. 이게 이제 늘 있는 세계예요. 근데 이 있는 세계는 지혜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이 지혜의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여요, 이것은. 이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을 볼지 알면 참 제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쓰겄다. 아이고 저게 우리 사이가 좀 되면 쓰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그 며느리의 변화되는 육신을 보면 안 돼.
보이지 않는 며느리를 움직이고 있는 뭘 봐야 돼요? 며느리의 마음, 심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심성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 하니까 아직 보자기입니다. 근데 보이면 주인교모가 돼요. 보이면. 이해했죠? 그 말? 양타원님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었어요. 보이면 주인교모가 돼요. 안 보이면 아직도 보자기입니다. 보여야 돼. 그러면 심성이 보인다고 할 때 어떻게 보여요? 심성이 중요한 거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심성이 보인다 할 때 알아듣죠? 무슨 말인가? 뭘 통해서 알아들어요? 우리 진타원님 고개 끄덕여요. 뭘 통해서 며느리 심성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봐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심성은 정하면 안 나타나.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너무 쉽죠? 며느리가 언행을 통했을 때만 나타나. 그래서 성리품 2장에서 이 성품이 정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 말이야. 동할 때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며느리의 성품이 나와. 너무 쉽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네. 그럼 며느리만 그렇게 나와요? 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들도 그렇게 다 나와. 그런데 며느리 볼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저 며느리가 심성이 본가 안 본가 보여 안 봐요? 보죠? 네. 근데 나는 어때요? 내가 행동할 때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와요. 우리 시어머니보다도 몇백 배 이력이 큰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있으니 그 일원상 부처님 앞에 내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은 눈 크게 뜨고 자가 우리 아들한테 잘할까 못 할까 나한테 잘할까 못 할까 그냥 눈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그와 반대를 한다. 그럼 며느리는 부처님 되는데 나는 감금하는 거예요. 이거 닮은 부처님이라니까요. 부처님이 어디가 있어요? 며느리에게도 성품이 있고 나에게도 성품이 있잖아요. 며느리만 성품을 이쁘게 써야 돼? 며느리만? 맞죠? 나는 잘못 살아도 되잖아요. 며느리만 잘하면 되잖아. 그러죠? 아, 나 잘못 살면 뭔 상관 있어? 내 남편 잘 만나고 며느리 잘 만나면 되지. 안 돼요? 자, 이게 공부요. 이게 유상이에요. 유상.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오죠? 자, 무상이라는 건 뭐냐? 무상이라는 것은 늘 변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늘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자, 무상으로 보면 그 부분만 시작.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대공과 앞에 부모님들만 다시 시작.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대공과 만물의 생로성사와 사생의 신시성을 따라. 자, 보여요? 자, 잘 들어요? 이 무상으로 보니까 무상은 늘 변한다. 크게 보세요. 변한다. 자, 늘 변한다. 이게 항상 없단 말이에요. 항상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없을 무자. 이거 항상 상자예요. 이건 항상 있다. 항상 있는데 없을 무자가 붙어서 항상 없다. 알아듣겠죠? 항상 없어. 항상 없단 말은 지금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있어. 그러니까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한다. 밥을 이 앞에다 갖다 놨어. 남편한테 여보 밥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그랬어. 식기 전에 드세요. 남편이 조금 게을러갖고 밥상에 오니까 밥이 뜨거워요 식었어요? 식었죠? 아까 부인이 밥 풀 때는 뜨거운 밥이었죠? 근데 남편이 드시고 올 때는 무슨 밥이요? 식은 밥이요. 그러니까 아까 따뜻했던 밥이 조금 지나니까 식은 밥이 됐어. 조금 식었어도 밥 먹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상 없죠? 근데 여름철 장마철 습이 심할 때요.
이틀 동안 어디 좀 나들이 좀 갔다 와갖고 밥 먹으려고 하니까 밥 위에 꽃이 피었어. 먹는 꽃이 누르고 곰팡이가 피었어. 알죠? 다 경험해봤죠? 이렇게 변한다 한 말이에요. 변한다. 누가 변하게 만들어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냥 밥 그대로 놓아뒀잖아요. 상우에 내가 너 곰팡이 씨앗 넣는 것도 아니고 빨리 식으라고 내가 에어컨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얼음 걷다 놓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밥을 금방 무락무락 김 나는 곳이 조금 있으니까 식고 조금 있으니까 곰팡이가 슬고 조금 있으니까 씨앗에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며칠 지나니까 밥그릇만 남았어. 밥은 어디로 갔어? 누가 먹었어? 없어졌죠? 없어졌어.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주가 그렇게 대단한 말이요. 이게 우주의 이치요. 이게 우주의 이치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 우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괴공. 참 이거 우주의 성주 괴공. 너무 많이 들었죠? 성주 괴공. 이루어지고 머물러 있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참 뭔가가 하나가 생기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어 있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보면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없어져. 이것이 이제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요. 그래서 이 성주 계공이 한 바퀴 싹 되는 것보다 일대거 그래요. 일대거 이것보다 이제 일대겁이라고 해요. 이 일대겁이라는 단어가 변일품 6장에 나와요. 우주의 진감급에서 일대겁, 대동사님께서 썼어요. 겁이란 말도.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겁.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을 일대겁 그래요. 일대겁.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은 생로병사를 그려. 이것보다는 뭐라고 그래? 일대겁, 일생. 추나 추동은 일연. 그래 우리가.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를 써봐야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무량세계를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무량세계니까 얼마나 끝이 없는 세계냐. 그래서 우리 여기 식구들 4명이 찾아봤어. 사전을. 과연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 성주 계곡으로.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이 일대겁 그래요. 겁. 그래서 이 지구의 나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구의 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몇 살 먹었을까요? 45억 년. 네, 우리 규사님이 거의 정확해요. 46억 년. 지금 이 우주의 나이가 46억 년이요. 46억 년.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그러면 지구의 멸망날은 몇 억 년? 79억 년.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 제 얘기가 아니요. 현재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됐고 79억 년이 되면 붕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괴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성의 단계가 아니라 괴의 단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지구를 넘어서 이 우주의 행성이 있죠. 우주의 행성. 그것보다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는 146억 년이요. 지금 나이가. 과학자들 밝혔을 때 우주의 나이가 146억 년. 그러니까 지금 성주 계공은 지금 우주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속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46억 년이 됐어요. 지금 우주는 성주 계공을 갔는데, 그러니까 우주는 지금도 성이요. 계속. 그런데 우주의 나이가 수명이 공이 되려면
900조억 년이요. 900조억 년. 900조억 년. 이때 되면 공이 돼야 공. 그러니까 이 광활한 성주계공의 우주에 현재 나이가 146억 년인데 146억 년을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로 계산했을 때 1년은 뭐라고 하죠? 365일. 하루는 24시간. 1분은 60분. 아니 60초. 그러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우주의 나이가 이제 걸음마도 아니야. 우리 1년으로 따지니까 1.5초밖에 안 지났어. 1.5초. 이 우주의 성주 계공으로 따졌을 때 이 광활한 우주 나이가 지금 137억 년이라고 하는데 죽을 나이가 900조억 년이요. 그때까지 따지니까 우리로 1년으로 따졌을 때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1.5초밖에 안 살았어. 1.5초. 놀랐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이와 같이 무량한 세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900조억 년 넣으니까 그냥 말 900조억 년이지 뭐 1억 년도 모르는데 뭐 900조억 년은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불생불멸이야. 무시무종이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광활하다 그 말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광활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변하는 세계로 봐더라도 변하기는 변하는데 가장 크게 변하는 게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변해요. 성주계공으로. 이 성주계공으로 변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 머리로는 상상 못해.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와.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과학자들이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는 이 계산을 어떻게 다 해내셨냐 그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세계의 대원정각의 세계. 이게 이런 깨달음의 세계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히 우리들이 온감정신 뭐 대종사님 뭐 어떠네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 말 자체가 이 깨달음의 세계가 이렇게 광활해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일겁을 한번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일겁이. 인도에 가면 수미산이라고 많이 나오죠. 우리 경전에 보면 수미산 꼭대기가 전부 다 바위예요. 바위. 뭐 히말라야 산맥에 어디 보면 전부 다 바위잖아요.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꼭대기 정상을 확대시켜요. 이게 바위예요. 바위. 여기에 한 가운데에서 여기까지가 10km예요. 10km. 선녀가 욱항상제 선녀가 1년에 한 번 여기에 내려와. 1년에 한 번. 여기에 1년에 한 번 내려오는데 선녀 치마가 길게요? 작게요? 길어요. 선녀 치마가 길죠? 이 선녀가 여기에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 이렇게 강강수양 이렇게 강강수양 돌아. 여기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 도는데도 며칠 걸리겠네.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옷이 다르질까요? 바위가 다르질까요? 옷이 다르질까? 바위가 다르질까요? 못하면 웃으시면 뭐가 다르질까요? 옷도 다르고 바위도 다르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 수미산에 있는 바위가 다 없어지면 그게 일겁이다. 네? 그러니 이 광활한 세계의 수명이라는 것은 무량 세계라는 것은 알겠죠? 그냥 무량이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바닷개구리한테 제가 말했잖아요. 바닷개구리가 우물한 개구리한테 바다를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지가 바다에 풍덩 빠져봐야 알지. 그러니까 바닷개구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개구리가 없어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것을 보면 우주는 성주 계공으로 변하고 이거 그냥 이해만 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 다음은 알 수 있어. 만물은 생로 병사로 변하고 이해가지고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주 삼라만상이 태어났다 없어졌다 태어났다 없어졌다 다 그러죠? 이걸 이제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교도님들 이제는 관악산을 가건 내장산을 가건 백양산을 가건 이제 갈 때마다 꼭 그래요. 아이고 꽃 보러 가세만 하지 마. 꽃 보러 가세. 그 산속을 볼 때 숲 전체를 봐요. 숲 전체를 보면 여기서는 풀이 돋아나기도 하지만 저기는 바람에 꺾여갖고 나무가 꺾여서 하기도 하고 그러죠. 저기서는 벌레가 죽기도 하고 저기서는 다람쥐가 쩍쩍쩍쩍 날아가기도 하고 저기서는 다람쥐가 알밤도 까먹기도 하고 그러면 알밤은 죽는 거예요 지금. 다람쥐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산에 갈 때 이 산 속에서 생로병사의 이치를 눈으로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산에 가면 뭐라고 해? 산에 오기 잘했지? 아이고 스트레스 풀리네. 아이고 좋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냥. 내 앞에 우주 만유 세계가 펼쳐져 있어. 무상으로. 그 펼쳐져 있는 무상의 세계를 보고 유상의 세계를 딱 알면 도인이 내가 보는데 맨날 너무 좋다던 산 올라가면서 힘들어. 아이고 올라갈 때는 힘들어 죽겠다. 내려올 때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갔다 오면 허리가 끊어질랍니다. 그러면서 너한테 또 자랑이야. 나 어디 산 갔다 왔거든. 참 좋더라. 너도 한번 가봐. 또 안 갔다 온 사람은 또 열받아. 누구는 갔다 오는데 난 안 갔다 온 게 서방님 볼까? 자식 새끼 볼까? 야 일요일날 저기 좀 가자. 법배가 필요하다. 빨리 좀 가자. 갔다 오면 뭐 되는데? 갔다 오서 뭐가 변했어요? 뭐 달라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를 가건 어디를 가더라도 이 추나추동으로 생로병사로 변하는 그걸 보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걸 보고 오셔야 돼요. 그걸 보고 오시면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주의 성주 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는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현상에 인간이 거기에 태클을 걸지 마. 왜 비 온다냐? 왜 바람 분다냐? 왜 이렇게 덥다냐? 왜 이렇게 춥다냐? 맨날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우주의 이치는 빨리 순응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추우면 옷 입고 불 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바람 불면 창문 닫고 비 오면 우산 쓰고 해가 쨍쨍 내려뜨면 양산 쓰고 그게 현명한 거야. 그게 현명한 거야. 왜 해가 쪘다냐? 짜증나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해봤자 해면 안 없어져. 나만 괴로워.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현상에는 순리자연한 거예요. 우주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내가 내 마음을 쓸 때 잘 쓰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공부인이요. 우리들이 바꾸어서 노력해야 될 것은 이 다음에 나와.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 심신작용을 따라. 심신.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를 따라서 변화를 시켜. 이것은 우리 마음이요. 마음. 이 마음은 이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은. 아까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상노병사와 추나추동은 나하고 하등에 상관없어. 내 능력밖에 벗어난 일이야. 내 능력밖에 벗어난 일. 근데 내 능력밖에 벗어난 거 갖고 맨날 사람들은 짜증나고 괴로워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해.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거기에는 빨리 순응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정작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심신작용이야. 심신작용.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연결을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그랬어. 그러니 자 이런 걸 잘 봐요. 내가 여기 그래도 안 지어놓은 거자. 나다 여기에서 성품이라는 것은 자 성품의 부처, 조사, 범부, 중생. 자 부처나 조사나 범부나 중생이나 원래는 둘이라네, 셋이라네, 넷이라네 뭐예요? 하나래. 아 이제 공부 되셨구나. 원래는 하나라네. 어디에서? 여기에서 성품에서. 응? 성품자리에서는 부처님이나 조사님이나 범부님이나 중생님이나 똑같다네. 그런데 이때는 정할 때요. 정할 때. 그러니까 소들이 누워있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주무시네. 그러니까 소도 누워있고 부처님도 주무시니까 똑같아 부처요. 그런데 소가 안 주무시고 풀 뜯어먹을 때는 소요. 알아요? 그러니까 모고 십도종에서 소 길들이기가 나왔잖아요. 소를 가만히 놔두면 소가 어디로 가요? 지 먹고 싶은 대로 가. 먹고 싶은 대로. 부처님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드시잖아요. 소는 남 피해준다 없어. 내가 그냥 먹고 싶으면 가. 그러니까 이 성품자리는 똑같은데 이 성품이 동했어요. 동해서 경계를 따라 동해서 이 성품이 나올 때 뭘로 나와요? 마음으로 나와. 마음으로. 성품이 동하면 마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 잘합시다 하지 성품 공부 잘합시다고 안 해. 마음 공부 잘합시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 공부. 자 여기를 잘 봐요. 성품할 때 이 성품을 한번 보세요. 성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성품 성자예요. 성품을 한문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신방변인데 이것이 원래 한문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쁘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한문 우편을 찾을 때 삼역으로 찾으면 성품 성자 죽어도 못 찾아. 마음 심자 사역으로 찾아야 돼. 한문 우편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성품 성자를 풀어보면 마음이 나오는 곳이요. 마음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마음의 어머니가 성품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품에서 마음이 나와. 그러니까 성품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이 성품이 마음으로 나오면서 잘 나온 사람은 부처님. 백전백승한 사람은 부처님. 한 97, 8% 된 사람은 조사. 범부는 한 50%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중생은 한 1, 20%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본다고 이렇게 보면 쉬워요.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간급도 된다. 이게 성품을 따라 심심작용을 따라.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때 이 심심작용할 때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노력하고 정성 들이고 관심 가지면 부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제가 그 얘기를 아주 자주 해요. 자, 아침에 자선을 하다 보면 우리 젊은 교무들이 졸아. 앞에서 졸아. 그럼 내가 졸지 말라고 하면 금방 또 졸아.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래요. 야야, 너 어떻게 하면 안 졸래? 하는 게 정신 차려야지. 오늘 아침에 정신 안 차려서 졸았냐? 머리 긁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 안 졸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다. 안 졸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가르쳐주래.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다. 딱 그랬어요. 안 졸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 도원기 멋지게 하면 안 졸까? 아침에.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그러니까 졸아. 안 졸는 방법 딱 하나 있어. 미국에 가갖고 권총 하나 사갖고 와서 아침에 자선 오는 데 있잖아. 존 사람 한 방만 빵 쏘아봐. 그 다음 날부터 절대 안 졸아. 예? 내가 졸면 권총이 나를 쏜다 하면 안 졸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무리 도둑질 잘하는 사람도 여기 교도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도둑질 안 해. 예?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뭐 봐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봐. 그리고 없을 것이다, 안 들킬 것이다 하니까 도둑질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눈 탁 부릅뜨고 있어봐요. 그 사람이 먼저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 타력이 있어야 돼요. 타력. 남이 있으면요 훨씬 잘해요. 운동선수들도 관중 있고 응원하면 훨씬 잘하잖아요. 그래서 연극 같은 것도 하고 뭣도 할 때도 관중이 있어야 돼요. 관중이 있어야 훨 열심히 해. 우리 교도님들이 초입자 공부할 때는 남들이 보는 데서 해야 돼. 남들이 보는 데서. 그러면 이 불단 앞에서 있잖아요. 30분 앉아있어도 안 졸려. 근데 집에서 있잖아요. 소파에서 5분만 앉아있어도 벌써 졸고 있어요. 공부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해야 돼. 타력이 있으면 나쁜 짓을 덜해. 이 심심작용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울려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집단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단생활 수도할 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심심작용을 딱 6도로 변화를 시켜요. 6도는 너무 잘하니까 뺄게요. 6도는 달죠? 6도로 변화를 시켜요. 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그랬어. 자, 이 대목까지만 하게요. 보세요. 자, 진급, 강급. 자, 진급은 위로 올라가는 거, 강급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여기서. 그러면 진급과 강급에는 이게 있었어요. 물질, 정신, 이거예요. 정신으로 물질로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는 핵심 요소가 있다. 핵심 요소가. 진급이 되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진급이 되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정신이 됐건 물질이 됐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맑혀라 그러죠. 탐진치를 놓아버려라, 탐진치를 버려버려라, 욕심을 버려버려라, 화내지 말아라, 무심의 마음을 가져라 늘 하죠. 놓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놓아버려라, 내려놓아라, 방아착 버려버려라.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려놓아야 가벼운 거잖아요. 자, 물질도 봐봐요. 물질도 쇳덩어리 돌멩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우니까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죠. 그런데 깃털 우리가 미세먼지 무슨 말인지 알죠? 티끌 얘네들은 어째요? 우리가 방에 이렇게 불 같은 거 나중에 햇빛 들어올 때 이불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가느들이 올라가죠? 가벼우니까 올라가. 그러니까 물질이 됐건 정신이 됐건 진급을 한다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 이게 우주의 이치요.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요. 이게 우주의 이치요. 진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봐봐요. 옛날에 서수나 화창일이 한일 자동 펌프 옛날에 선전했어요. 그래갖고 막 물 위로 올라간다. 한일 자동 펌프 했죠. 지가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 곧 내려와. 그런데 이 우주에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원불교, 불교, 원종교 수도 없이 많아요. 각 종교마다 전부 다 양태가 다 다르게 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모든 종교의식에 가면 앞에서 불을 켜놔. 모든 종교의식에 가면 전부 다 불을 켜. 이 우주의 원리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만 위로 올라가. 모든 건 다 아래로 내려가. 근데 불은 위로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식에 불을 켜놔. 이 불은 위로 올라가니 너희들의 의식을 향상시켜라. 그래서 모든 종교의식에서 촛불을 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라고.
향 펴면 향 연기가 아래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불 켜고 향 펴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방법은 가장 핵심이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내가 진급이 되고 싶다, 은혜를 입고 싶다 하면은 가벼워야 돼. 가벼워. 그런데 오늘 또 나는 뭔가를 채우고 싶어. 아직도 허전해. 아직도 허전해. 그러면 아직 진급의 길로 가려면 멀었어. 진급의 길은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물속에 빠진 사람이 무거운 걸 갖고 있으면 진급되죠. 물속에 빠진 사람이 내가 평생 본 재산이니까 금은 보아니까 그걸 보듬고 있어야죠. 그러죠? 현타오님.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보듬고 있으면 빨리 가라앉아요. 강급이 돼요. 일단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은 보석이 아무리 해도 폭풍우 갇히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가벼워야 오래 살아. 가벼워야 가벼워. 그런데 우리들은 늘 뭔가 가지고 살아요. 소유해요. 그냥 우리들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아니요. 이 진급이란 말 속에는 진급하는 것은 가벼운 것만이 진급입니다. 가벼운 것만이 진급. 무거운 것은 이로 뜰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것은. 무거운 것은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기. 그러니 내 정신을 밝히는 것은 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은 버릴수록 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을수록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세속에서는 부자죠.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어렵다 나와 있죠? 그 말씀이죠 지금 이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뭐 부자가 뭐 잘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욕심, 번뇌, 망상 무슨 말인지 알죠? 잘못된 것들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 뚫기만큼 어렵다. 천국에 가기를. 우리로 따지면 극락 2로 진급업 6도 윤회에서 천상의 세계로 가기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지금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해서 진강급에서 가장 핵심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정신 욕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고 남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러고 남을 살려주려고 그러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남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일수록 가벼운 거예요. 이게 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런데 원망하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하면 무거운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도님들이 이것 하나만 진급이 되고 싶으면 강급이 안 되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말 세속에서도 다 하더만요. 나이 잡수시면 입은 닫고 먼 열으라고 하더만. 다 하시네. 그건 열면은 내가 가벼워져. 그죠? 가벼워지면 존경받는 거예요. 가벼워지면 존경받는 지갑이 가벼워지면 존경받는 거라니까요. 똑같죠?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으면 여기까지만 할게요.